하버드 대학 의과대학 신경정신과 교수인 맥스 몰프비 박사가 경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 일을 집에까지 들고 와서 계속 일에 매달리는 사람, 휴가 중에도 회사에 전화를 거는 사람, 또 식사하면서도 일감을 생각하면서 쉬지 않는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렸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심장마비가 많고 육체적, 정신적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라고 경고합니다. 여기 계신 분 가운데 그런 부류의 사람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큰 그림은 보지 못하고 좁은 시야를 통해서만 보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쉴 새 없이 일했던 엘리야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활약하던 곳에서 160km나 떨어진 남쪽 유다, 그러니까 국경을 지나서 남쪽 유다의 끝자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들어가서, 그리고 그것도 하루 걸음을 더 들어간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여러분이 그림을 한번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텐데요, 영적 대결을 벌린 곳은 저 위쪽입니다. 그림이 좀 크기가 좀 작아서 하여튼 위쪽에 파란 동그라미 되어 있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세벨의 위협을 받자 내려가 160km, 여기서 강릉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저는 국경을 지나서 브엘세바에 가서 그리고 저 광야로 들어가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는 없지만 화살표 밑으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저기에서 또다시 350km 더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부산 정도까지의 거리는 되는 거리를 더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호렙산, 다르게 말하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가서 거기 동굴에 웅크리고 숨어들어 있는 엘리야를 오늘 우리는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알 선지자와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만한 인물도 없습니다. 특히나 18장의 마지막 구절은 마치 마블 영화, 만화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해요. 엘리야가 능력을 받아서 자기 겉옷을 이 허리를 동여 매고 말을 타고 가는 아합 왕보다 더 앞질러서 뛰어가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는 것으로 18장은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19장에 들어와서 이 놀라운 사람, 이 용감했던 사람, 이 능력의 사람이 낙심해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죽기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던 엘리야가 허물어진 모습을 보면서 얼마 전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던 엘리야가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엘리야가 진짜 엘리야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갈멜산에서의 엘리야가 진짜 엘리야입니까? 아니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처량하게 죽기를 구하고 있고 또 더 내려가서 도망가서 동굴 속에 웅크리고 상처 입은 짐승처럼 떨고 있는 엘리야가 진짜 엘리야의 모습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둘 다 엘리야가 맞습니다. 두 모습 다 모두 진짜 엘리야의 모습이죠. 저는 이 시간 그 엘리야가 왜 그토록 절망했는지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처방으로 이 좌절해 있는 엘리야를 또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왜 절망했을까요? 먼저 엘리야의 절망과 낙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엘리야의 낙심과 좌절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정말 온 힘을 다 쏟아부었어요. 진액을 쏟아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서 승리하면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엘리야는 말 그대로 올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한판성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암초에 부딪히게 된 거죠. 엘리야를 평가하는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낙심한 마음을 안고 우울하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의 감기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살펴야 제대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전인격적인 존재죠. 전인적인 존재죠. 육체적인 면도 있고 정신적인 면도 있고 영적인 면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낙심과 절망은 이 세 가지가 다 절묘하게 뒤섞여서 나타나게 되어진 하나의 마음의 병이죠. 영적인 침체를 겪는 사람들의 특징을 엘리야의 경우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엘리야는 먼저 육체적으로 탈진해 있었습니다. 누적된 피로와 계속되는 긴장 때문에 지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합에게 가뭄이 있을 것이라 라고 17장에 들어서면서 엘리야가 등장해서 아합을 대면하는 것으로 엘리야는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그렇게 예언하고서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시면서 거기 숨어 지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는요, 우리의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가 무슨 뷔페 음식 정도의 양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어떤 새인지 아시죠? 독수리가 아닙니다. 공룡 시조새도 아니에요. 그 입에서 물어올 수 있는 양은 정말 간의 기별이 갈 정도, 또 여러 마리가 왔다 손 치더라도 그건 겨우 허기를 면하고 그 다음에 쓰러지지 않을 정도의 양의 음식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온 땅이 기근으로 허덕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수만 까마귀 떼를 보내셔가지고 그에게 매일매일 배부르게 배를 두드리면서 잠자고 거기 숨어 지내게 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얼토당토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생활을 이어갈 정도였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죠. 또 엘리야는 자기 연민에 빠져들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저는 제 조상보다 낫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합니다. 자기 연민은 상황을 과장하고 스스로를 속여서 애처로운 눈물을 흘리게 만들죠. 그리고 나는 희생자야, 내가 피해를 입었어 라는 생각을 조장합니다. 더 나아가 증세가 심한 경우에는요, 죽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런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나는 조상보다 나은 것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 생각해보면 그 누구도 엘리야에게 너는 너 조상보다 반드시 나아야 돼, 너는 너 조상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라고 강요하거나 말한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연민의 감정은
맹수처럼 사나운 발톱으로 우리 내면을 갈기갈기 찢어놓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엘리야가 절망한 결정적인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이유입니다. 이세벨이 화가 나서 2절에 보면 심부름꾼을 보내서 위협합니다. 직접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냥 심부름꾼 하나를 보내서 이세벨의 말을 전언하게 하는데, 그 내용은 이겁니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네가 죽인 그대로 내가 오늘 밤 지나기 전에 내가 너를 죽일 텐데,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독한 마음을 먹으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엘리야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 번역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개역 개정 번역이 훨씬 더 원문에 그리고 의미를 잘 살리고 더 정확한 번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역 개정에는요, 이 이세벨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여러분, 화면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그가 엘리야입니다. 이 형편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3절인데 2절에 이세벨이 엘리야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야 라고, 그것도 심부름꾼을 보내서 말하는 그 말을 듣고, 그리고 이세벨의 화나 있는 상황,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을 보고 그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 형편을 보고 보았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와야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까지 외우고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성경이 그 내용을 뭐라고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와야르라는 것은 바라보다라는 뜻이에요. 이세벨의 위협을 너무나 크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세벨의 협박은 백성들의 마음이 엘리야에게 이미 돌아섰기 때문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협박에 불과합니다. 진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만한 능력이 있고 죽일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조용히 자객을 보내서 밤중에 처단하면 됩니다. 근데 백주대낮에 다른 사람 들으라고 엘리야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그것도 심부름꾼을 보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너무나 크게 본 나머지 엘리야는 이때부터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절망하고 도망자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이때 엘리야가 진짜 와야르, 바라보아야 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 시냇가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여주신 하나님,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도 그 통에 밀가루와 기름이 닿지 않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던 하나님, 갈멜산에서 놀랍게 불을 내려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는데, 그 하나님을 와야를 하지 않고 이세벨의 위협과 그 상황을 와야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외적인 상황에만 집중하면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고 엘리야처럼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눈에 보이는 상황에만, 현실에만 집중되면 현실에 대한 과장된 상황 인식에 우리 모두는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우울해졌고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사명자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급기야 더 아래로 도망가서 호렙산의 동굴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근데 놀란 것은 엘리야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영적으로 탈진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치유해 주십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처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처방은 어루만져 주심입니다. 어루만져 주시는 것으로 엘리야를 치유해 가기 시작하십니다. 엘리야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자그마한 로뎀나무가 큰 나무가 아닙니다. 조그마한 나무입니다. 그 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 이제 아무 힘도 없습니다. 이제 저는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종료시켜 주세요. 여기에서 죽여주세요. 그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어루만져 주셔요. 뿐만 아닙니다. 7절 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여기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는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처방하시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은 이 멍텅구리 자식아, 여기서 뭐하고 있니 너? 이때까지 너와 함께한 나의 모습이 어디 가고 너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니 이 녀석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셔요. 정신 차리라고 호되게 꾸짖지 않으십니다. 엘리야는 예상과 다르게 밀어닥친 상황을 바라보는 것에서 마음이 무너졌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부터 지금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찾아온 마음의 감기, 이 우울증은 말씀드린 대로 육체적인 탈진, 정신적인 피곤, 영적인 연약함이 뒤섞여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세요. 그의 마음이 아물도록. 그리고 그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십니다. 힘을 주셔요. 음식을 주셔서. 위로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거저 내려다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는데 하나님이 저 위에서 지금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아멘은 부족한 아멘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곁에, 우리의 상황 속에 엘리야가 숨어 들어간 그 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지쳐 쓰러져 힘없어 탈진해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그 엘리야 곁에 가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음식을 주시는 겁니다.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저 위에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닙니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 다른 곳에서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호렙산 굴 속에 들어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만나시는 장면인데요. 호렙산 동굴 속에 상처 입은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가세요. 그리고 말을 거십니다. 말을 걸어주세요. 질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문과 엘리야의 대답, 하나님의 질문과 엘리야의 대답, 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라고 말하지만 나라고 생각하고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야, 다시 한번요.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질문을 2번 반복하세요. 여러분, 이 질문은 새로운 사실을 캐 묻는 물음이 아니고 엘리야를 일깨우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몰라서 지금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이건 물음표로 되어 있지만 그 내적으로는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느낌표로 다가가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이 질문에 주목해 보십시오. 엘리야야, 너는 거기에서 뭘 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고, 엘리야야, 너는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여기라고 하시면서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동굴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숨어있는 절망의 동굴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세요. 혹시 지금 동굴 안에 들어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동굴 안으로 찾아 들어가서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분명히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엘리야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시는데도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마음을 갖고 여전히 다른 곳을 와야르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새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자가 의사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환자분,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환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제 증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손가락으로 머리를 찔러도 아프고 가슴을 찔러도 아프고 다리를 찔러도 어디를 찔러도 너무너무 아픕니다. 손가락으로 이 찌르면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러다가 진짜 죽는 게 아닐까요? 의사 선생님은 환자를 신중하게 관찰을 했습니다. 검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려서 말해 주었습니다. 네, 환자분 대단히 심각하군요. 정말 심각한데 당신은 지금 손가락이 부러진 겁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직 모르시고 집에 가서 아하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원인이 머리나 팔이나 다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러진 손가락에 있었던 거죠. 손가락이 아픈데 다른 것을 탓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힘을 얻지 못하는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위로의 하나님,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힘을 얻지 못하는 거죠. 새 힘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음에 있는 겁니다.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위로받고 더 큰 능력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큼큼한 동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나갈 텐데 너는 나를 잘 보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크고 강한 바람을 불게 하셔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쪼개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가운데 안 계세요. 그리고 지진이 연이어서 일어나는데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장엄한 불이
일어났는데 그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여러분, 이 소리는 음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이 소리라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음성과 관련해서 3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갈멜산의 기적, 이 갈멜산의 기적에 버금가는 놀라운 기적을 강한 바람으로, 불로, 지진으로 지금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엘리야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을 갖고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만, 크고 강한 바람 같은, 지진 같은, 불 같은 그런 기적으로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엘리야의 마음속으로 파고드는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으로 역시 조용하게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때부터 엘리야가 회복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뒷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부드럽고 조용하게, 그리고 중단 없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설명해 주시냐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이제 너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는 혼자라고 죽기를 구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지만 내가 7,000명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의 백성들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7,000명은 1부터 7,000이라고 여러분 산술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너무너무 많이 하나님께서 남겨두었다라는 완전수의 의미입니다. 엘리야는 강변합니다. 하나님 저 혼자입니다. 저만 이렇게 죽으라고 고생하고 저만 이렇게 목숨 걸고 일했는데 얻은 결과라고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크고 강렬한 기적을 더 원하는 것 같은데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 같은, 눈에 보이지 않게 나는 지금 일하고 있단다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깨우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게 하세요. 또 다른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역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서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지진이나 우레나 강한 바람이나 불 같은 음성으로 부르시면 똑바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불치병에서 금방 낫게 하시고 막 부도난 사업이 하루아침에 상장되고 대박을 터뜨리고 벼락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에 역시 조용한 음성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령님이 얼마나 부드럽고 조용하게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지. 때로는 너무 조용해서 그 일이 마치 이게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닌가? 또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밀가루통의 가루가 줄어들지 않는 기적을 목격했어요. 기도할 때 불이 떨어져 제단을 삼키고 소낙비가 내리는 기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나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 엘리야도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아 죽기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세벨의 협박에 화려했던 믿음의 경력이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는요, 자주 작고 조용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연한 곳에서부터 실마리가 잡히고 뜻하지 않는 곳에서 슬그머니 문이 열리게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앞서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항상 열어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루에도 수도 없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한 주 제게 들려온 하나님의 조용한 소리에 관해서 나눔을 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중에 미국 시민권자로서 아프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잘 많이 알려지지 않는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은 제 또래인데 미국에 살면서 미군으로 아프간에 파병 군인이었습니다. 굉장히 늦게 군대를 갔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프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군인의 시절 때 있을 때부터 NGO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고 미군으로 6년 근무하고 마칠 때쯤에는 용산의 미군 기지에 발령을 받아서 와 있다가 계속해서 한국의 동력자들을 모으고 제대를 한 지 5년이 지난 지금에도 계속해서 아프간에 재봉틀 학교를 운영하면서 고아와 가부를 돕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작년부터는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받아서 미국 보스턴에 있는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남은 생의 20년 동안을 아프간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다시금 아프간으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마음의 열망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분이에요. 신학교 2학기가 마치고 난 다음에 방학을 이용해서 7주간 다시 아프간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왔는데, NGO를 운영하니까 스태프들이 여럿 있습니다. 역시 그들은 무슬림들입니다. 근데 그 스태프 중에 한 젊은 친구가 이슬람에 대한 회의가 들었어요. 이슬람은 아무 힘이 없다, 진실되지 않다, 그런 마음의 고민을 갖고 이 나눔을 하니까 서우석 대표인데요, 이 서우석 대표가 그러면 나하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지 않겠느냐라고 권해서 동의를 해서 별채에서 7주 동안 누가복음을 읽었는데 돌아오는 그날까지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성경 읽는 동안 너무너무 큰 은혜가 임했는데 이 무슬림 형제가 너무 크게 놀라는 겁니다. 놀라는 지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성경책을 읽고 질문하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가, 이 사실에 너무 놀라고 경이롭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무슬림들은 코란을 읽고 질문을 한다는 것은 꿈에도 못 꿉니다. 무조건 복종하고 따르고 이해하든지 말든지 그냥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규율입니다. 그들의 신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와 교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질문을 할 수 있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다라는 사실에 너무너무 놀라고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영접하고 떠나오는 바로 그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고, 저랑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카페에 앉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목요일이었는데 목요일 갑자기 비가 내렸어요. 장대비가 막 내렸는데 이야기 시작할 때쯤에는 장대비가 한 1시간 정도 내렸습니다. 이야기가 마칠 때쯤 창밖을 보니까 언제 비가 내렸느냐는 듯이 햇볕이 계속 비치고 있었고 바닥이 다 말라 있는 겁니다. 이건 저의 개인의 느낌인데 여러분들도 이 비슷한 상황이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장대비 가운데 시작했던 그 대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바닥이 다 마르게 되는 이런 일들요. 하나님이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로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겪고 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적에 속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마음 먹으시면 장대비를 1시간 쏟아 부으실 수 있나요? 여러분 마음 먹으시면 1시간도 되지 않게 그 바닥을 다 마르게 하실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수도 없는 기적을 호흡하며 바라보고 숨쉬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우리의 자연세계 속에, 우리의 일상 속에 숨결처럼 녹아들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은요, 기적을 뛰어넘는 일들입니다. 그 일상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기적을 뛰어넘는 일상에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은 엘리야가 의도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7,000명을 준비하고 계시고 엘리야보다 더 능력 있는 엘리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을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당신에게 조용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계십니다.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왜 낙심하고 있느냐? 너는 왜 지금 우울해하고 있느냐? 내가 네 곁에 있단다 말씀하시는 그 조용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다시금 도망자의 모습이 아니라 사명자의 모습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